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때를 준비하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 오병의 사건 뒤에 이제 나오는 쭉 이야기들 가운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왜 내려오셨습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너에게 먹게 하려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떡은 찢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찢어서 나눠주는 거라고 했어요. 친히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을 떡을 주려고 오셨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결론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그 첫째 것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폐하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살리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늘 마음에 어떻게 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다가도 우리가 가끔 까먹을 때가 있고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 그 사명을 늘 새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먹고 살아가요. 내가 어떤 일을 뭘 하다가도 내가 여기 지금 뭐 하다가 지금 하고 있지?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뭘 하다가도 금방 뭘 하고 있었는데 내가 뭘 했지? 말을 하다가도 내가 금방 무슨 말 했는데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네버. 주님은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아니하고 본인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늘 이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해 달려가셨고 그것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때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 있다.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 건축 도면을 만들면 처음부터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저 기초부터 하잖아요. 기초부터 하나씩 찾아서 최종 목적, 그것을 어떻게 딱 완성하기까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완성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그것을 다 만들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 포인트를, 그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때 그것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직분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목적,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행한 기적들과 이적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고향에 태어난 곳에 누가 살고 있냐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제자들이 아니라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7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이제 이어갑니다. 시작. 그 후에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이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살던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주로 복음 사역을 많이 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 사역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로라. 그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생각을 아십니까? 모르지요. 내가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저도 여러분의 생각을 모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아시고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다. 그것이 선한 것인지, 그것이 악한 것인지, 그것이 바른 것인지, 그것이 그릇된 것인지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을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 죽이는 걸 아시고 나서 이제 유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 갈릴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지역인 거예요. 고향과 같은 지역. 여러분 고향 가면은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새롭지요. 고향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요즘 서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런 도시 지역은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좀 삭막하잖아요. 논도 있어야 되고, 개구리도 깨굴 울려야 되고, 음메 소똥 냄새도 나고, 뭔가 그런 게 냄새가. 전에 우리 여행 갔는데, 우리 애들이 그러는 거야. 이거 무슨 냄새야? 소똥 냄새인 거예요. 근데 그랬죠. 이게 고향이야. 이게 시골이야. 애들 그래요. 애들은 그런 걸 몰라요. 시골이라는 개념, 고향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세대를 살아온, 시골에 자라온 사람들은 바로 그런 냄새가 고향의 냄새고 시골의 냄새라고, 그것이 오히려 또 내 마음을 아주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잖아. 건물 빌딩마다 성냥개비가 쩌럭쩌럭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래 보면 삭막할 때가 있어요. 그 건물에 올라가 보면 멋있긴 한데 삭막한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타닥타닥 붙어갖고 햇빛도 못 보고 저 그 성냥갑 속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삭막하긴 하죠. 그런데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께서 생활하던 지역이고 고향이란 말이에요. 고향 지역이야. 그런데 그거 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에 갔으면 이거 지금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해가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러한 소문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바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지금 동생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동생을 쓰면 예수님이 첫째잖아요. 맞이잖아요. 형님 오셨습니까? 그다음 플래카드 딱 대환영 우리 예수님 기적을 행하셨다. 이러고 막 팜플렛을 붙이고 여러분 그렇잖아. 요즘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러면 누구 땄다. 막 그런 거 많이 붙여놓잖아요. 고향에 보니까 누구예요? 어떤 선수가 가니까 고향에 128개, 120몇 개가 현수막이 붙였다는 거예요. 금메달 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왔는데. 그러니까 고향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예수님은 이게 자랑거리잖아요. 기적을 행하시다. 병든 자를 고치시다. 오병이를 해주시다. 이렇게 막 현수막을 붙여놓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왔는데 그 동생들이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조롱하는 말, 빗대는 말, 비꼬는 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형님, 이 총구석에서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베들레, 저 유대 땅에 가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나타내 보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소문들은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배 아픈 거야. 비꼬는 거예요. 이 촌동네에 사지 말고 하려면 저 사람 많은 예루살렘 가갖고 거기서나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또 이렇게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또 무시하거나 이러한 말로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것도 자기 동생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충격을 받기는 하는데 그저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내게 충격적인 말을 했을 때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나를 욕하거나 내가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나를 등쳐먹었어. 나를 사기쳤어. 이 사람 믿고 맡겼는데 그러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도 하나 모르겠어요. 개죠, 개 모임 알죠? 개 모임. 돈 이렇게 해갖고 와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타먹는 개. 딱 맡겼는데 오늘 다음 달이 내 차례야.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목돈 받으면 이거 뭐 할까? 이야, 기대하고 1년을 기다렸는데 그 앞에서 그 믿었던 사람이 그 개를 타고 사라져 버렸어. 와, 그럼 쓰러질 거 아니에요. 믿었던데 그 사람이 개하자고 해서 개했는데 그 사람이 개똥을 타고 도망가 버렸어. 충격이죠. 엄마 왜 그래? 말 시키지 마. 그런 일들이 TV나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현실 가운데 그러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등쳐먹는 거, 사기쳐버리는 거예요. 맡겼더니 복도방에다가 여러분 전세 사기가 많잖아요. 복도방에다 믿고 맡겨놨더니 이 복도방의 주인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사기 이 부천 지역이나 저쪽 지역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천 지역에. 믿었는데
전 재산인데 맡겨놨더니 도망가 버렸어.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하나잖아요. 그 딱 보면 가끔가다 하나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욥을 보자. 욥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제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데 지금 자식들 다 죽어버렸어. 가축들 다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마누라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 아직도 믿음이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 앞에 그 남편에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당신 너무 대단합니다.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옆에서 그냥 욕창이 나갖고 그 기어장으로 긁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다가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아이고 그게 믿음이냐? 차라리 죽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당장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그 부인이 욥에게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옆에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대단합니다. 이런 환난이 와도 이런 어려움이 와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당신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리스펙!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옆에서 욥이 여러분 이렇게 여기 뒷덜미 잡는 일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아요. 여러분들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형이잖아요. 자기 형인데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려면 여기서 하지 말고 저 예루살렘 가서 해, 형. 이렇게 지금 형한테 비꼬는 말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것들이 형한테 이것들이 진짜 아마 제가 그랬으면 아마 그랬을 거. 지파 1, 2, 3, 4 지파 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 형한테 까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형한테 맞이잖아요. 장남이란 말 유대 사회에서는 장남이 대단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그냥 형한테 비꼬는 말이야.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려면 왜 총구석에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총구석에 와서 그러는 거야? 차라리 가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당하게 저 예루살렘 가서 모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 다 인정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 와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옹호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우와 기적을 해가시고 우와 그러고 있는데 형제들은 예수님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또 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거의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 것처럼 선지자들의 고향에 왔으나 그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하였다. 이 지금 의미 뭐야? 예수님이 왔어. 고향에 왔어. 자기 형제들도 예수님을 조롱해. 예수님을 비웃어. 예수님을 멸시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 동생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열받아. 이것들이 진짜 이럴 수도 있고 빗대고 조롱하는 말이니까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럴 수 있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님은 지금 왜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계셨는가?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예요. 따라봅시다. 사람의 혈기를 참지 못하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도 한번 그냥 그 육신의 그 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까먹어. 해봐요, 이거. 빨리 해봐요, 주둥이. 요거 때문에.
왜 안 따라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잘해.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너무 다 잘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주둥이 때문에 까먹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우리한테 역사설 보면 사신은 거 알잖아요. 왕의 명을 받아서 이제 전달하는 사람을 사신이라고 하잖아요. 사신의 사명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전달 안 하고 거기 따라와서 여자를 취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 막 취하고 그 왕이 전하는 건 전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라는가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워밍업이라는 거죠. 워밍업. 영어로 워밍업. 그게 뭐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워밍업 한다고 하잖아요. 몸을 푸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뭐라고 했냐면 워밍업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씩 워밍업으로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워밍업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걸 위해서 몸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하기 전에 막 손도 피고 막 하고 워밍업 하잖아요. 몸을 풀잖아요. 긴장감을 풀잖아요. 왜? 그 경기에 이기려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온 힘을 거기에 맞추려고 몸을 풀고 긴장을 풀고 그렇게 막 워밍업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해 워밍업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워밍업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앞에서 끼어드는 거예요? 그 예수의 형제들이 끼어들고 와서 예수님하고 아이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이고 진짜 웃기고 있네.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아버지 엄마가 다 여기 있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거 뭐 이상한 일을 좀 했다고 사람들이 막 우와 헐 그러니까 아주 교만해갖고 그러는가 본데, 형 그러지 마. 그러려면 차라리 저 예루살렘 가서 해.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저 같았으면 집합시켰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의 사명. 그러잖아요. 아까 뭐처럼 충동적으로 하다가 모든 것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잘 가다가 혈기 때문에 욱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그렇죠. 강인이 그랬잖아요. 그 승질을 못 이겨갖고 돌로 쳐서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혈기를 이기죠, 혈기. 모세가 어쩌다 그 혈기를 못 이겨갖고 또 그 입전을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욱하는 것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기억해야 돼. 내가 이 한번 욱하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그 형제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의 지금 목표는, 포커스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워밍업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야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단 마귀는 중간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배고프지? 금식했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야, 돌덩어리 떡이 돼서 먹어봐. 막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
또 뭐예요? 야, 너 성령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야, 천사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수종될 거 아니야. 야, 이 세상에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봐.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단을 내어 쫓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사단 옆에 가서 그냥 건드려, 툭 건드려. 또 하는 거 툭 건드려. 계속 건드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승질이죠. 승질 나죠. 저희 집에 막 그렇게 승질낸 애가 있어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비 걸어갖고 싸워 매일. 막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죠. 이놈 1, 2, 3번 짚어.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못 건드려. 툭 건드려 이렇게. 왜 건드리는데? 그냥 그럼 또 막 싸워요. 배우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툭툭 건드려놔요. 뭐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또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이 감정 하나를 못 버텨갖고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조롱하고 자존심을 건드는 일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승질을 많이 냈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승질이 있는데 여러분은 승질 없어요? 여러분 따라보세요. 나도 한 성질 합니다. 다 알지요. 여러분 성질인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성질 때문에 그걸 못 이겨갖고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니까. 이놈 새끼들 봐라, 이거. 내가 맞은데 나한테 형한테 그래? 지파.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10절처럼 나는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또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모든 것들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화딱지가 나죠. 열이 받죠. 조롱하고 있는데 비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인간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저기 지금 빗대고 있는 건지 조롱하고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한번 해볼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팔 걷어붙이고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왜? 이게 들리니까 보이니까 비꼬는 소리가 조롱하는 소리가 욕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화딱지가 나왔고 그랬을 거야 아마. 100이면 100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명을 위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반응하지 못하고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형제들에게 그 화딱지를 화풀이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일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존심조차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머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나의 머리는 없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영적인 지도를 받고 있잖아요. 영적인 지도를 받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영적인 지도를 받기 위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교회에서 질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머리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야 그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데 성도들이 나 싫어요, 나 안 해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그러면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해요. 맞죠? 어떤 예수님은 로봇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 로봇은 지시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로봇가 아니라 늘 그 안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 아까 이제 그 동생들이 했던 말들을 한번 보면은 우리 쉬운 말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말로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동생들에게 말씀하셨다. 안 된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야 때를 가릴 필요가 없겠지.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하는 거, 형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예루살렘 가갖고 좀 해봐요. 여기서 그냥 그러지 말고 막 조롱하며 비웃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예수님께서 따릅시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사건을 이야기할 때, 혼인잔치 할 때 예수님 말씀하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뭐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지, 예수님? 지금 내 때가, 지금, 정경들 뭐라는 거? 아니, 예루살렘 가갖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거기서 기적을 행하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가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되어지면 어린 양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워밍업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에이씨 알았어 내가 올라가면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들의 반응을 묵인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유혹을, 자존심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뭐라고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그 십자가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내 뜻, 내 생각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 죽이는 거예요. 조롱하는데, 비웃는데, 멸시하는데, 천대하는데, 침뱉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예수님. 그 때를 위해서 육신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다 보면 눈물 날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고난의 일도 왜 없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고 조롱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 힘들다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그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워밍업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야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네. 그래 그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고 가다 보면 주님 오신다니까요. 뭐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유혹들을
내게 다가올 때에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라.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시험을, 유혹을, 조롱을, 멸시를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뭐냐면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탈하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막 짜증이 나. 옆에서 막 시끄럽게 그래도 내 목적을 달성해야 돼. 이걸 지금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사람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 세상의 멸시, 세상의 천대 이런 것들을 다 의식했다면 들어서 못하겠네 진짜 짜증나겠네 이렇게 나갔을 거란 말이야. 인간적으로 봤다면.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뭐했다? 견뎌내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존심도 조롱도 비난도 그런 모든 자기 명예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처럼 가장 자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다 예수님은 알고 있어. 자기를 팔 생각을 알고 있어. 그걸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행복할까요? 아니죠.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를 다 보고 있어.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다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시편에 본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됐어. 평화로울 때 뭐합니까? 이제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챙탈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 그걸 알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을 키워놨더니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까도 욥이 말처럼 그 욥 자기 아내가 차라리 그냥 한평생 같이 믿음으로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니 죽으라는 말 자살하라는 얘기예요. 자살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충격적인 말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한 소리, 세상의 소리, 유혹의 소리 이런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내가 주신 목적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런 세상의 소리들을 때로는 무시해야 돼요.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감정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머리가 없습니다. 없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난 죽었어. 그럼 나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지 아까처럼? 나 예수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이요. 한번 따봅시다. 때를 기다리는 신앙은 일하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때를 기다리는 신앙은 일을 행하는 신앙이고 움직이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6절 쉬운 말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송생들에게 말씀하셨다. 안 된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때를 가릴 필요. 너희들은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야 내가 움직이니까. 아버지께서 그 때를 말씀하셔야 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죽으라고 말씀하셔야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그 때를 위해서 워밍업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움직이는 자, 일하는 자,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기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게 기회라는 것이 찾아오잖아. 기회. 이게 타이밍인데 그 기회를 잘 쓰는 사람은 이게 행복한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때 그 타이밍을 쓸 수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배구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한쪽에서 막 공격을 하니까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 상대편 감독이 작전 타임 시키는 거예요. 왜? 저쪽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우리 쪽의 흐름을 다시 갖고 오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해요. 작전 타임. 그 작전 타임을 해서 저쪽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타이밍을 잘 쓰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타이밍을 얻기 위해서 실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거대, 이렇게 우리 한국의 삼성이다, 현대다, LG다, 이런 대그룹들이, 그 오너들이 그냥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때를 잘 견뎌내서 이만한 어떠한 기업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 이거를 잘 구별한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가면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 홈리와 비니아스 알지요? 홈리와 비니아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 묻지도 따지도 않아. 그러나서 야 언약궤 갖고 와. 언약궤 갖고 오면 다 이기는 줄 알아. 그랬더니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그 아들들도 죽고 나라가 완전 풍지박산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 한사람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타이밍,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엿볼 수 있는 사람, 이때다! 때는 이때다! 라고 준비하는 사람.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이때인지 저때가 이때인지 그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을 여러분 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있죠.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누가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와. 사람을 보내는데 안 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해야 될 걸 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그 때를,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미련한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하게 되면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그리고 이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때입니까? 물어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 박수는 어떻게 해서 소리 합니까? 마주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 타이밍이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봐도 소리가 안 나. 이 타이밍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맞출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 시간을 원하는데 너는 이 시간에 딴 데가 있어. 이 시간에 하나님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크로노스에 쓰고서 그거를 바라고 있으면 절대 안 일어나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많으면 뭐합니까? 다 갖고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물질도 때로 하나님 앞에 쓰일 때, 그 쓰이고자 할 때 쓰임 받으면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때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시간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을 왜 움직이려고 해요? 그것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게 되면 8절, 9절 말씀인가요? 7절,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직 초막절에 예루살렘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거기 올라가 형님, 거기 올라가면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거기 가서 이적도 행하시고 거기서 기적도 행하시고 거기서 메시아라는 거 말해. 그럼 될 거 아니야. 사람의 말은 그거예요. 그때 지금이 때가 아니냐.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다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그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타이밍,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불협화음되지 않기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그걸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인간의 감정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저것도 해보고 싶어,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는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반응해. 육신으로 반응한다니까요. 제가 저를 가르쳤잖아요. 늘 TV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늘 육신으로 쇼핑 보다가 이거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권해요. 충동적으로. 여러분 그 홈쇼핑 보면서 주님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사람 봤어요? 거의 못 봤을 거야 돼. 충동적이라니까. 야, 이거 내가 원하는 거다. 야, 이거 나올 때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 띠리띠리 그거 사는 거예요. 충동적인 것들은 아주 급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게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어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신앙, 때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고 때를 준비하고 있고 그 때를 위해서 오늘도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한사람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때를 준비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를 준비하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밍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기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며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하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조롱의 말도, 무시의 말도, 멸시하는 말도, 침뱉음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포커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역들을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 주님의 때를 그 타이밍을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를 보게 하시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